오늘 말씀 인생의 첫 단추를 다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26년 우리 새해부터 우리 일요주일 사부 예배 그리고 대학 청년부가 함께 드리는 우리 웨이 워십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주차 예배인데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새해 첫 주였기 때문에 위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나를 따르라 올해 표어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12명의 제자들, 그래서 오늘부터 12주 동안은 12제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벌써 한 10일 정도 벌써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2026년 새해 10일 정도 지났지만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떤 기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고 손을 들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에게 고개를 끄덕여서 저에게 사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올 한 해 2026년 나는 매우 설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난 매우 올 한 해 너무 설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서 저에게 사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나는 벌써부터 어떻게 1년을 버텨야 되나 막막하고 답답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고개를 다시 끄덕여 주시면 설렌다도 끄덕여 주시고 답답하다도 막막하다도 끄덕여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 새해가 되면 이렇게 또 1년을 어떻게 보낼까 막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지난해 함께 이루지 못한 것들 올해는 잘 한번 해봐야지 라고 도전하고 한 해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1월 1일 신정도 있지만 이번엔 2월에 돌아오는 구정도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은 다시 또 구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미 10일이 지났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시간부터 다시 마음을 정비하셔서 새롭게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첫 시작 앞에서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새로운 결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계획한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늘 노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바다에서 낚싯대를 내리고 그물을 내리고 무엇인가 낚아보려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오늘 말씀에는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모두 각자의 바다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낚고 잡으려고 예를 씁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과제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야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만 끌어올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하나 없는 것 같은 공허함과 바로 채워지지 않는 이렇게 빈 배로 남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그럼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되어져 있는 두 척의 배가 보이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미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온 배의 모습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다른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아주 베테랑 어부였죠. 갈릴리의 날씨도 잘 알고 갈릴리의 바람도 잘 알고 갈릴리의 물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전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경험도 있었고 자신에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날 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빈 배와 빈 그물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경험되어지는 그 인생의 어려운 한 장면, 비어져 있는 배, 공허한 내 마음, 그런 것 열심히 노력하고 경험을 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빈 배, 빈 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 배에 올려진 유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시몬의 배에 올라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의 텅텅 비어져 있는 그 배에 올려진 단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공허함과 비어진 삶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첫 단추를 다시 끼워보자고 결단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외의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첫 단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경험과 데이터와 실력으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니 설령 한 번 됐을지라도 그것은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인생의 불안함과 불확실성의 연속상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새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목수라고 하면 단순히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돌들이 있는데 돌들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다룬다고요? 나무와 돌을 다루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목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무와 돌을 다루던 사람이 와서 평생 갈릴리에서 나고 자랐고 고기만 잡았던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해서 나왔고 그물을 다 씻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미 들어간다고 해도 고기를 잡을 시간도 아니고 다시 또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베드로의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는 No,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놀라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선생님, 제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단어, 또 다른 단어가 있는가? 또 다른 단어 있지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며, 레마라는 단어는 오늘 여기에 기록된 대로 살아있는 말씀, 상식과 경험으로는 아니지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명령이 바로 레마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선생님, 제 상식과 제 경험으로는 도저히 지금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오늘 선생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마음 가운데는 살아있는 명령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6년을 시작하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과 결정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데이터는 내려놓으시고 오직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에 가는 것을 여러분을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엄청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알지만 우리의 삶에 왜 잘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냈던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 들 겁니다. 마지막까지 내 경험, 내 데이터, 내가 했더니 그렇게 되지 않더라. 아무리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렇게 했더니 잘 안 됐던 그 일말에 내 경험과 내 데이터를 의지했던 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한 구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 선구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 경험과 내 데이터를 모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의 첫 단추를 어떻게 다시 껴야 할까? 여러분에게 2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비어진 내 배, 텅 비어진 내 배에 누가 올라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올라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그 텅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을 때에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2번째는 내 경험과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 인생의 첫 단추, 어쩌면 2026년의 첫 단추를 다시 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8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우리가 3번 반복해서 읽었던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더라. 대박 난 거죠. 인생 역전의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읽었던 사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기사에서 일본에서 243kg짜리 2026년 새해 첫 참치가 무려 47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약간 미신 같은 거지만 일본에서는 한 해에 만선을 기원하면서 새해 첫 번째 잡힌 고기를 경매에 붙이는데 243kg짜리 새해 첫 참치가 47억에 낙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역시 그물이 찢어지게 자신을 도와줄 고깃배가 와서도 배가 잠길 만큼 찢어지게 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와, 대박. 이거 팔면 아마 이 정도 가격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선생님 말대로 했더니 진짜 대박이네요. 저랑 같이 고기잡이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도와줬던 동료들은 물고기 세는데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은 달랐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물고기 세기에 바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낚시질과 그물을 내리는 일과 우리의 노력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베드로가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성취되거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결과와 열매들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와 열매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첫 단추를 다시 끼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경험과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고 무엇인가 결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로 나아갈 때에 베드로의 텅 빈 배처럼 아무것도 건져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텅 빈 배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허무함과 허탈한 자신의 빈 배와 빈 그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인생의 첫 단추를 다시 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 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삶은 생존을 위한 삶에서 사명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생존을 위한 삶에서 사명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와 그물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낚던 것에서 베드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 자신의 존재가 바뀌어 버린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이제 10일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나의 존재를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베드로의 삶과 인생의 첫 순간을 우리가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업으로 살아왔으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비어진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며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26년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인생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